에스겔서 2장 2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오전의 말씀을 잘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저주와 또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우리 대신 주님이 다 흘려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의 적용의 메커니즘의 원리는 알 수가 없을지라도 오직 이렇게 하나님이 행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이다. 온전히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야 교회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과 흡사한 모습을 방불합니다. 이 광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거룩한 이 생명의 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여러분은 이것을 정녕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에스겔을 그 백성들에게 보낼 때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에스겔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자, 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바로 교회 안에 이 완악한 패역한
백성들이 있어서 목사를 대적하고 목사를 쫓아내서 밥그릇이 떨어질까 싶어서 목사들이 저들의 얼굴에 주눅이 들어서 설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왜 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 왜 와요? 이 교회의 특성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 이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가 전부 누구한테 대한 말이라고요? 그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한테 이 말씀을 하는구나 하고 들은 사람은 정확하게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 해당이 없는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늘 나와 상관이 있다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을 한다면 그 목사는 진짜예요.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만 자꾸 전한다. 듣기에 참 좋네. 전부 제3자에게 전하는 이런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이 종은 잘못된 종이요.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런 설교를 좋아하고 이런 설교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단하기를 정갈과 같고 가시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얼굴이 패역한 족속이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좀 성격이 이 에스겔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면 종교적으로 어릴 때부터 구별해서 키운 사람이에요. 종교인으로, 유대 종교인으로 어릴 때부터 레위 족속이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성격이 좀 유약하고 좀 부드러운 이런 사람이야. 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너무도 잘 아는 게야. 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참 한심하기 거지없고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인데 에스겔을 저들에게 보내면 에스겔이 가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 내 말을 전해야 할 족속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얼굴이 뻔뻔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기라. 그런데 기가 막히게 왜 이들이 정갈과 같고 가시와 찔레와 같이 이렇게 나타날까요? 정갈은 뭐합니까? 쏘잖아요. 가시는 뭐합니까? 찌르는 거잖아요. 마치 에스겔에게 정갈과 같이 나타나고 가시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소문을 들으니 김 집사가 오장로가 모르는 여자하고 여관에 들어간 걸 봤어. 그래서 집사님 목사님한테 일러주는 거야.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두 번, 세 번 봤다고. 그런데 이 장로는 교회에서 유력한 자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큰 일을 다 맡고 있는 사람이니 또 목사의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이니 그 음행한 사실을 증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도
목사가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책망을 하면 쫓아내면 나는 어디 갈 데도 없는 기야. 굶어 죽는 기야. 그런데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장로가 앉아있고 그런 집사가, 안수 집사가 앉아있는데 음행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설교를 하면 그 장로가 그냥 있겠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낼로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고, 그래, 맞습니다. 당신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음행의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강단 있게 나와야죠. 그런데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이들이 뭐로 변한다고요? 정갈로 변하고 진레와 가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즉 그러므로 주의 종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종은 잘못된 종이고, 또 내게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걸 싫어하면 이건 내가 지금 무엇과 같은 사람이야 하면 정갈과 같고 가시와 같은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낮에 설교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5가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5 종류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질고와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되지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누가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김 집사한테 하라고 하는 거가? 김 집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나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또 나만 들어야 할 말씀으로 전해졌다면 그거는 정확하게 들은 거야.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한 말이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정갈과 가시로 나타나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나야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진주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 야,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와, 내가 지금도 대물이지만은 내가 30몇 살 때 그때도 대물이었거든요. 지금 조금 더 빠졌지만은. 그런데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왜 대머리가 벗겨진 줄 알아? 쓸데없는 세상 재리와 염려와 걱정으로 대머리가 쫙 다 벗겨진 거야. 와, 사람을 앉혀놓고요. 그러니까 저를 전도해 간 그 친척 언니가 있었어요. 그분이 예배를 마치고 오더만 절 보고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뭘 요한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래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다니까요. 그럼 뭘 요한게? 뭘 요한게? 아이고 이 대머리인데 대머리를 앉혀놓고 저렇게 우리 목사님이 인정사정을 때리 패니까 내가 내 미안해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죽을 뻔했어요. 그랬나 그랬지. 그래서 듣고 그건 미안할 거 아닌데요. 목사님 참 바른 말 하시던데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사실 그랬는데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 교회 처음 가고 몇 분도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 맞다고 내가. 친척 형님 되시는 분이 내한테 얼마나 미안하다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모시는 분을 대머리라고 그러고 막. 근데 목사님이 사실상 비록 거기에 대머리가 내 한 명뿐은 아니겠지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하도 대머리가 많으니까. 내가 그때 살펴보진 않아요. 하여튼 직설적으로 그렇게 때려버리더라고. 근데 사실 그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얼굴이 붉게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끄덕끄덕했어요. 맞습니다. 그러십니다. 그래요. 맞아요. 내가 그런 놈이었어요.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찔레와 가시로 듣는 겁니까? 정갈로 듣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안 들었어. 그렇습니다. 이것뿐인 줄 압니까? 처음 갔는데 얼마나 전부 뭐 이놈의 설교가 전부 내보고 하는 소리 같은 게요. 그러니까 이 헤론이 어머니 형님 되시는 그분은 교회 이 설교하면 듣고 안 나올까 싶었어. 이게 막 쪼리는 게야 막. 그래 몇 번을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나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들어도 자꾸 가고 싶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주여, 참 맛이 가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멘. 이 무슨 맛이 갔죠? 영의 맛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육의 맛이 살아있으면 이게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의 맛이 완전히 가버리니까, 맛이 가니까, 그래서 회를 또 가고, 신기하더라고. 처음에 가니까. 신기하더라고. 전부 내 말만 하는 게 내 말만. 그 우리 목사님이 원래 저렇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 안 나온 사람도 가끔 있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적어도 강도든지 사기꾼이든지 이 강단에 서게 되면 적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도둑질하라, 사기치라, 간음하라, 못된 짓 하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도둑놈도 자기 자식은 도둑질하라고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아들이 군대 가서 휴가를 나왔는데 아들이 군대 가서 이 사람은 이 아버지는 도둑질하는 사람이라 휴가를 나왔는데 마침 돈이 다 떨어졌어.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아들은 나고 휴가는 나고 돈은 오고 또 이제 기대하면 그 기대하는 또 여비도 줘야 되는데 돈이 떨어졌어. 그래서 아들이 오자마자 한 건 하러 간 게야. 한 건만 딱 해가 오면 된다 이게야. 그런데 한 건 하러 갔는데 그날 바로 제피빈 게야. 제피병어. 아 실제로 내가 이거 봤다니까. 방송에 나오더라니까. 그래가 경찰들에게 사정하는 거야. 경찰관이 우리 아들이 휴가를 갔다 왔는데 내가 이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 내가 한 건 해서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에게 내 모습을 좀 며칠간만 나를 좀 내가 도망 안 갈 테니까 절대 도망 안 갈 테니까 내일로 좀 며칠간만 좀 받으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타입을 하더라고. 좋다. 그러면 기대하는 날 그날 네가 보내주도록 우리가 뒤에서 지키고 있고 해줬구만. 그래가 마지막 기대하는 날 이제 아들에게는 휴가 기간 동안에 뭐 급한 일이 있어 어디 간다고 거짓말 해놓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기대하는 날 그날 왔다고 그러면서 이래가 애 보내주고 그래가 다시 경찰서로 가더라고. 근데 뭔 말을 하느냐.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절대 나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적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영적으로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또 네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네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수고한 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대 보혈을 통하여 온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간고와 질고와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걸 내려놓으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강단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기 싫은 사람은 저에게 정갈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를 쏠 것입니다. 적을 가시가 되어서 찔레가 되어서 저를 찌를 것입니다. 여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여기는 없지만은 교회가 오늘날 실상이 그러합니다. 오래된 교회, 묵은 교회, 장로들이 앞에서 앉아서 줄치고 앉아 있으면서 이런 교회들은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못해. 죄악성을 그대로 질타하고 책망하고 깨우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면 그 종은 참으로 하나님이 세운 종이요, 또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냐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이, 오늘 목사가 내게 대해서 말씀하고 나를 치는구나, 나를 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교만한 자요, 그만한 자요, 온유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기름진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나 오늘도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이 모든 간고와 질고와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다 받아주셨다니 감사.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을 줄을 몰라. 또 설교를 들었으면 행할 줄을 몰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다 맡았는데 우리는 뭘 할 줄 모르느냐? 뭘 할 줄 모른다고요? 찬송가대로 시작. 아랠 줄을 모르는 게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아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소리치며 부러지며 눈물로 통해하며 외쳐야 돼. 주님께 하려야지.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놓아야지.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당당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네 수고한 모든 짐을 내게 맡겨버려라. 그냥 맡기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이 모든 짐은 뭐예요? 내게 보물이에요? 뭐예요? 오물 덩어리요, 쓰레기 덩어리 아니에요. 왜 이 쓰레기 덩어리를 안고 썩은 악취 냄새를 맡고 고통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주님께 맡겨 버려버려야 된다냐. 버려버렸다는 것은 이제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야. 이건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너희 근심을, 너희 질고를, 너희 슬픔을, 너희 눈물을, 너희 아픔을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왜 자꾸 맡겨놨다가 또 자꾸 찾아옵니까? 근데 주님은요, 맡겨놓고 자물쇠를 채워놓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은. 왜? 우리 주님은 인격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님께 맡겨놨다가 또 가서 끄집어내가 와요. 그러면 주님은 끄집어내 오면 주님은 아무 말 안 해요. 뭐 왜 지그시 찾아가는데 주님이 뭐 말하겠습니까? 내가 맡겨놨다가 내가 끄집어오는데. 여러분 그냥 주님께 이제 오늘 맡겼으면 완전히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이제는 그거에서 버렸다는 것은 이제 생각지도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야.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런다는 것은 뭐냐?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놨다가 또 살짝 도둑질하고 오는 거야. 주님 맡겨놨습니다. 난 안주 필요할 때 찾아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손은 전능하신 손이야. 우리는 전능하지는 못해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알면 오늘도 종이 낮에 드린 말씀, 주님이 우리의 저주와 강고와 질고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인하여 이 5가지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흘려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모든 짐, 사람에 따라서 이 짐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누구는 잘 알아요. 내 자신은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 내 자신이 잘 알아요. 여러분, 전들 여러분이 모르는 짐이 없는 줄 압니까?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모르는 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쩐 줄 압니까?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맡겨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완전히 맡겨서 버려. 절대로 그거요. 어느 때는 살 와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쳐내는 거요. 잘라내는 거요. 왜 와? 나하고 상관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왜 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 쳐냅니다. 왜? 너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를 버렸다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짐입니다. 이 짐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5가지 피를 흘리심으로 다 져주셨다고 오늘 제가 낮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모든 저주와 슬픔과 눈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그냥 맡겨서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습니까? 아니 목사님 난 절대 못 버립니다.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못 버린다는데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있는데 못 버리겠다는 건 주님도 어쩔 수 없어. 이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버리겠다고 하면 주님은 두 손 들어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을 겸손하게 겸손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진실을 오늘 주님 앞에 교만하고 패역하고 질레와갖고 전골과 같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진 내 인생의 이 모든 질고와 내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버릴 때 맡기면 말 아니에요. 맡겨놔서는 안 돼요. 맡기고 버려야 돼. 이거는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버렸다는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의 것을 가져야지. 여러분의 것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과 자유함이 여러분 거예요. 이 저주와 질고와 슬픔과 눈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손한지 진례와 증거가 같은지 여러분이 온유한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오늘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다 들어요. 없는 것 같아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면을 쓰고 다 앉아있어도 속에 무엇인가는 다 있어. 다 있다니까.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 다 있어. 그러나 마귀가 그걸 가지고 내게 들어올 때 유혹할 때 뭐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여기서 들어올 때 연합하면 바로 그것이 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고쳐가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 머리에 뭔가 들어오면 생각이 들어오면 잘라내라. 무엇이든지 쳐내라. 무엇으로 쳐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이 생각으로 역사하는 이걸 쫓아내야 돼요. 이걸 쫓아내고 이것이 생각에서 이게 딱 연합하면 굴러서 딱 마음에 와서 딱 자리를 잡아버리고 그리하면 이걸 빼내기가 어려워.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빼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면 주여 내가 잘못 생각하고 이것을 버려두고 있다가 내 마음속에까지 이것이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 내 마음을 찢어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주여 토려주시고 이것을 뽑아주시옵소서 하면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까지도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한 자는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그날로부터 그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온 세상이 변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저는 봤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5가지의 보혈을 흘리신 것은 오늘도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모든 짐들을 주님이 다 어떤 거든지 이제는 사망과 저주는 이제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죠. 사망과 저주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삶 가운데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고와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주님께 그냥 버리고 막급여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늘 여러분은 겸손한 자다, 온유한 자다, 이런 인정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정함을 받는 자가 받는 것이 있으니 얻는 것이 있으니 어떤 자가 온유한 자, 겸손하는 자가 얻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라고요? 이런 자가 무엇을 얻어요? 온유한 자가 무엇을 얻어요? 땅을 얻습니다.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라는 것은 온 땅, 약속의 땅, 모든 땅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복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높여 남이 알지 못하는 오직 나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비밀한 이 인생의 모든 죄악의 짐, 마귀의 유혹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